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주간, 한 달간 전 세계 교회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기대함이 있고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 약속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주문한 상품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언제 오나 기대함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죠.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으려면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면, 주문이 취소되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약속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주문한 물건이든 의미가 없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초림의 주님,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온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축하를 위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이 주님은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초림의 주님은 기뻐하면서 기다리지만 재림의 주님을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은 준비했는데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믿음입니다. 말씀과 진리와 빛이, 믿음이 곧 등이었습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입니다. 빛이 환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밝혀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멀리 비춰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이 많이 부어져야 그 등이, 그 빛이 진리를 발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의 시간, 대림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급속도로 매우 빨리 급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캐롤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장식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시간인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함이 별로 없는 듯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보다도, 재림의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보다도 성탄절 연휴에 어디 가서 누구랑 함께 시간을 보낼까, 연휴를 보낼까, 어디 가서 여행을 가서 나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 연휴에 플랜을 짜고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에게 인생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길을 묻는 시간.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분발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시간.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과연 맞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똑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인생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뜻으로, 나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태어나지만 인생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자이다. 보냄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보내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정확하게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천사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세상 전체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전체의 설계자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갈릴리 작은 동네로 보내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 나사렛 땅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고 자신의 아들도 보내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내신 자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천사를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익산이라는 곳에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낸 자, 구원의 설계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왜 내가 한반도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익산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2025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인생의 질문을, 인생의 길을 묻는 시간이요,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다른 장소에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익산이라는 곳, 그리고 익산의 교회 중에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공동체로 하나로 공동체 안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보낸 자의 목적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낸 자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전에 보내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약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모든 문을 닫고 새로운 예수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그 공백, 그 열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모든 기초 작업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내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이 뭡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신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이 신탁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결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고 비합리적인 그런,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신학자 안셀무스도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하는 대명절을 하겠죠.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가장 우선시 놓고 그 밑에 이해의 신앙 그리고 지적인 신앙의 토대를 닦는 거죠. 먼저 믿음이다. 믿음은 이해 차원을 넘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사건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이해되고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아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 보지 않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도다 믿음을 우선시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되지도 않았고 이 땅 한반도와는 너무도 먼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매우 불합리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서양의 문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방법.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사용합니다. 28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늘의 뜻 신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너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주는 자, 베푸는 자의 마음과 뜻대로 주는 거죠. 하늘의 은혜,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생명의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는 왜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장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것을 켈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이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나사렛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살았겠지요. 그 당시에 마리아와 비슷한 동년배 여인들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인근 베들레헴 인근에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기쁜 소식을 들고 간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구원의 계획을 그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아담의 원죄를 씻어내는 속건 제물로 삼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자신의 아들을 내보낼까? 어떤 누구의 몸을 빌려서 누구를 낙점시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낼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31절,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를 예수라 해라. 그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우리 35절을 그대로 띄워놓으시죠. 여러분, 덮다라고 하는 이 덮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 에피스케아조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그늘을 지우다, 허물을 덮다, 역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를 이 덮다라고 하는 이 뜻은 구약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구름으로 성전을 덮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하나님 성령님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인간의 몸이 아닌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차단되도록 덮어서 가장 순결한 상태로 만든 순간이 성령이 그를 덮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를 덮으셔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고 차단되어 가장 순결한 여인의 상태로 보존한 그 상태를, 우리 성경은 그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 덮은 그 순결한 상태에서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그는 참 인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 초대교부들은 수많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세울 때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론이 가장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오랜 논쟁 끝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칼케톤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하며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연합되어 있고 분리된다, 구별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 그 자체에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 인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인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인성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수많은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속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현, 부활로 나타나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신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죽음을 끝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이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뜻이고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분인가?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요 모든 요셉의 자녀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그런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어떤 구원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세에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구원자의 이름을 사칭하는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지만 마리아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게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모든 인간의 원죄를 다 덮으시고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에 거기에 임신하게 하시고 그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인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켈빈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증거다. 성전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가 구원받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밖에, 교회 밖에 각자의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받는 증거이기에 나도 구원받는 자요, 옆에 있는 자도 구원받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구원받는 사람이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셨던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